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사야 28장 1절로 13절 교만의 술에 취한 자들의 화.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경험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첫 번째는 요시아 왕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게 되지요. 두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한 것을 확신해서 전달하게 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은 주전 722년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만 이사야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 아들이 산헤립인데 히스기야 왕 때 유다 왕국을 공격하러 온 왕이기도 하지요. 1장에서부터 12장은 유다 역사로 볼 때 아하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예언 말씀입니다. 28장에서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을 예고하고 유다에게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고 배우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술 취하고 교만한 지도자들에게 임할 화. 첫 문단의 핵심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사마리아입니다. 이곳은 비옥한 땅에 안전한 요새로 세워진 곳이지요. 이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서 술 취해 흥청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영화는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절로부터 4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했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면류관과
판결하는 영과 승리를 주는 힘을 더하여 주셨을 텐데 라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지요. 멸망이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던 북왕국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3절입니다. 독주로 비틀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화. 둘째 문단은 남왕국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것이지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술에 취한 자들처럼 세상 향락에 양심을 팔았고 그들의 모든 목소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예언과 재판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힘을 다했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 권력과 부와 명예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어린 아이의 옹알거리는 정도로 조롱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낄낄거렸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옹알거리는 이방 나라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 경고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1절, 13절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의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유다에 경고하시며 엄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 더하거나 빼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어긋나게 전하는 자들에게 큰 책임 또한 물으시더라 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둘째 문단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힘있고 지혜로운 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북왕국처럼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세상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이도 저도 아닌 말로 자기 만족을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종말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정신을 차리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우리 인생에 값지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때는 허비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고 가치 없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영원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